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고난의 때에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고향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집은 아주 시골에 있어서 버스에서 내려서 이렇게 또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큰 다리를 건너가야만 고향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서 바라보는 그 저수지는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리 중간쯤 걸어갔는데 전에 방문했을 때 보지 못했던 전화기 한 대가 다리 중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전화기 위에는 생명의 전화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려 할 때에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설치된 전화였던 것입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저수지는 참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그 풍경 위에서 사람들은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힘들면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려 했을까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가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기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심한 고난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당했던 고난과는 아마 차원이 다른 그런 고난을 그는 받았던 것만 같습니다. 이런 때는 무슨 생각이 드나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때에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그 상황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겪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던 고난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는 왜 이런 기록을 남기려 했을까?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도 있었고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경험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나 환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가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날 때도 있잖아요. 예기치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 않나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큰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았던 그 고난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긴 이유는 정말 무엇이냐면 고난이나 환난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기가 겪어보고 나니까 그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이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 갈 때에 그런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과 환난에서 헤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이는 우리가 더 열심히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는 우리가 더 강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당신이 당한 고난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고장난 것을 수리하거나 좀 더 좋게 기능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미 망가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그분은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늦은 것처럼 보여도 이미 끝난 것 같아 보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죽음도 여전히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물론 그런 분도 되시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고난이 오면 그때 누구만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묵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신앙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코리텐 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수용소는 그야말로 죽음의 수용소였던 것이지요.
그 안에는 극심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질병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매일같이 내 동료가 죽임당하는 그 죽음을 목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코리텐 붐의 언니가 그 수용소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언니는 죽기 전에 코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코리야, 아무리 깊은 구덩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어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언니의 이 말을 듣고 코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모든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수용소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코리텐 붐은 결국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한테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인 것이에요. 살 소망이 끊어진 곳에 그분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란 말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소망의 인생을 시작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이제 영원토록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는 내 자신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절망스럽고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사오니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쓰러지거나 절망하거나 더 이상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새로운 소망의 길로 건강한 삶으로 선한 길로 축복받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